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2021년 11월 7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주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임과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섬기고 열심으로 섬겨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또 염려, 근심, 걱정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 모든 병마가 뿌려놓은 질병의 근원들이 뿌리채 뽑히고 말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가을입니다. 산천과 들판이 아름다운 색깔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들의 몸과 또한 마음과 영혼에 성령의 아름다운 색깔이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여 누구시니까 입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자주 묻는 물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아무리 해도
주님의 온전한 뜻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고 더욱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불가리아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그때는 비자가 체류가 확보가 안 되면은 3개월마다 한 번씩 국경을 통과를 했다가 들어오면은 바로 또 3개월을 더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가리아하고 붙어 있는 데가 그리스이기 때문에 소피아에서 그리스 국경까지 넘는데 한 4시간, 4시간 정도 되면은 국경을 넘었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경을 넘으러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국경을 막 넘어가지고 이제 그리스로 들어가서 그리스에서 조금 더 있다 오려고 그리스 쪽으로 가는데 같이 저를 운전해 주던 선교관 직원이 잠깐만요 하면서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서 뭐 전화를 하는지 어쩌는지 하더니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뭐 했냐 그랬더니 지금 국경을 넘었더니 이 통신국에서 지금 기한은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이후로도 계속 이 전화로 이 그 해외 전화가 될 텐데 할 거냐 이것을 물어봐서 그것이 잠깐 있다 갈 거니까 아니라고 조치를 하고 다시 올라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는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뭐 핸드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능이 짧아요. 소위 제가 기계 전공을 했어도 기계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만큼 그거 뭐 그런 거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벌써 감을 잡고 이러면 되겠다 저러면 되겠다 하면서 특히 저희 사모 같은 경우는 잘 찾아냅니다. 그런 것들을. 근데 저는 잘 못 찾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냥 아는 거 몇 가지만 가지고 뭐 유튜브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그럽니다만 뭐 그때 10여 년 전에는 더욱 몰랐죠. 그러면서 그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야 이게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퍽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소름이 쫙 끼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충격이 조금 저한테는 강했어요. 그래서 전화만 보면 그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런 경우를 만났습니다. 사울은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젊었을 때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큰 자라고 하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이름이 된다고 그러죠. 이 본문 말씀은 교회에서 가장 자주 듣는 간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울의 눈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반역자들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사울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날 만큼 그의 가정은 이미 유대 귀족의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타고난 지능이 탁월하여 당대의 우수한 학생으로 자라 일찍이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품을 보면은 아주 철두철미하고 끈질긴 그런 성품이 이후로도 계속 보이죠. 그런 정통 가문의 신분과 명석한 두뇌와 그런 성품을 갖고 그는 자기가 배운 대로 유대교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그는 최고의 학문가였을 텐데 예수를 모르는 학문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벌을 받고 재생되어야 할 준범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하여 그는 오늘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엄단에 처하려고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던 차였어요. 문맥을 보면 그는 분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발하고 자신을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깜짝 놀라 바라봅니다. 나는 사울인데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다시 놀랍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핍박했어? 그러면서 다시 대답합니다. 예수여, 난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리는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마 사울도 이때 온 몸에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나를 알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생각할 틈도 없이 그는 꼬꾸라집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장면과 똑같습니다. 그때 저는 선교 초기였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선교지에 떨어진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어느 집시 마을에 들어가 21일 금식을 하던 중이었어요. 금식을 한 2주 정도는 했을 때일 겁니다. 아무 힘도 없고 그냥 뭐 먹는 것도 없고 어느 교회 사무실에서 장의자 2개를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거기서 금식하고 생활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단순하고 무료하고 힘든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오후에 그냥 지쳐 있는데 느닷없이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은 세상 빛이 아니에요. 밝기는 세상 빛보다 말할 수 없이 밝고 또 그 밝음이 그냥 밝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떤 막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저한테 콱 저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순간적으로 영적인 어떤 막 충격을 이제 받죠. 그런 상황을 만나면은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사이에 보니까 내가 그 의자 위에 앉았다가 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하고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은 아들아, 내가 안다. 그 짧은 음성이었어요. 상당히 부드러웠어요. 목소리의 음색을 잘 모르겠어요. 남자 음성인지 여자 음성인지 어른 음성인지 아이 음성인지 뭐 아주 그 소프라노인지 무슨 베이스인지 이런 게 분간은 안 가는데 상당히 조용해요. 그리고 상당히 온화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영이 깨지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는 말의 뜻은 알지만 그 하나님이 전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내가 너를 안다는 그 말 뜻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엄두를 내지 못한 채로 그저 아버지만 불렀어요. 그 이후 하나님은 남은 금식 기간 동안 그 마을 여기저기를 그 교회 담임 목사와 함께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다니시면서 그 집시들의 가정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마을에서 느꼈을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아닌데 하면서 그들의 사는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곤고함이 저한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러고 다니는데, 그때는 제가 신앙 초기이기 때문에 불가리아 할 줄도 잘 모르고 그저 겨우 몇 마디 정도 하는 정도고, 근데 그런데 가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기도가 한국말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말로 기도할 때 제 마음에서 그런 뭔가 영적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 감정, 그런 감동이 같이 기도와 함께 섞이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때 안진뱅이가 5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때 한쪽 눈이 멀어가지고 반장님이었던 분의 그 눈이 열렸어요. 다 죽어가던 사람이 장례 치른다고 사람들이 쭉 몰려서 이제 죽기를 바라고 있는 그 사람이 살았어요. 3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하다가 그러고 하나님께 갔어요. 이런 일들이 제 앞에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냥 그 장면들을 쳐다보면서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일에 감탄만 했지 내게 능력이 임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 일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내가 너를 안다 하는 이 말씀이 네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겠구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해석은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제 평생에 유효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신의 열심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였어요. 이것이 가진 자의 위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임한 자에게는 그가 무슨 일을 하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셨던 것입니다. 이후 사울은 그 이름을 바울로 바꾼 이후에 그런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더욱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온 세상에 다니며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한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지 않고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고 그에게 진심으로 사정을 아뢰면 그의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예레미야 20장 12절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형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때 보이는 것만 믿으라는 유행어가 돌던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세상의 학문과 신분의 옷을 벗기고 영적인 눈을 허락하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바울을 사용하셔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도하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더욱 전도하시면 더 큰 은혜를 입을 것이고 더 밝게 세상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꼭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가 물어볼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심장 페브를 보시고 앉고 서는 것을 보시고 머리카락 세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의 때가 되면 우리를 바울처럼 부르실 것입니다.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더욱 강력하게 수행하기 위한 성령의 충만함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사랑했네 를 찬송하신 후에 오늘은 성만찬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나 다시 태어났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서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주 내 맘에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늘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지금부터 성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만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을 먹고 마셔 능력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사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찬을 통한 예수님과의 진정하고 신비로운 연합의 은총을 부어 주소서. 그리하여 나의 정신 세계와 육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저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허탄한 욕심과 교만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온전하신 통지를 받게 하시어 죄와 악행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으로 인한 성령 충만을 받아 마음껏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이 성찬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과 예수님이 몸과 마음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는 보통 방식인 떡과 포도주를 인원수대로 준비하는 방식과 또 떡 한 덩어리와 포도주 큰 잔으로 한 잔을 준비하여 같이 돌려 먹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도 가능하니 준비가 되시는 대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찬 예식을 선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진설된 떡과 포도주를 앞에 놓고 성찬을 시작합니다. 회개기도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거룩의 참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첫 의식은 회개입니다. 성찬을 위하여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 기도는 제가 먼저 한 구절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 성찬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의 예배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 생애의 최고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에 앞서 성삼위 하나님께 회개한 모든 우리들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분병분잔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저희 안내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됩니다. 먼저 떡과 포도주에 축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원천이십니다. 간과하오니 주의 종이 떡과 포도주를 축복할 때 성령께서 이 예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몸과 피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신령한 변화가 있게 하소서. 이 예물을 먹고 마시는 저희들에게도 신령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어둠이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분병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제가 두 손으로 쟁반에 담긴 떡을 높이 들겠습니다. 제가 떡을 먹을 때 여러분들도 나 아무개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하고 각자 드시기 바랍니다. 나 원성도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다음은 분잔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며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축복의 포도주는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를 대신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포도주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포도주를 마실 때 나 아무개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하고 마시기 바랍니다. 나 원성도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제가 성찬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고 마셨사오니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몸이 신비로워지고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여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살과 피로 저의 영혼, 육이 꽉꽉 채워진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매 순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능력이 되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찬 후에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의 마지막 당부를 하고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당한 고난과 그의 부활과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찬을 마친 후에 겟세마네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밤늦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과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고난의 길도 여러분들이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심을 선포하고 다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분부를 따르기 위하여 성찬 예식 주제 선포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찬 예식 선포를 하시면 여러분은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온 마음을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께 감사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성찬 후에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그들의 생업과 자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찬에 귀한 은혜가 있었기를 기원하며 사례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11월 한 달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